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페로만 되는 사역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메달을 금메달이요, 은메달이요, 동메달이요, 그 메달이 자기 것이 아닌 줄 아시죠?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실 때에도, 그때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법대로 경기한 사람은 그런 상을 받지만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상이 자기 것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로만 되는 사역, 아가페로만 되는 인생, 아가페로만 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한테 잘하고 너를 위하고 너를 애써주고 너를 좋게 해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새 법을 주었어요. 요 계명, 요 법이 뭔가 하면 요게 아가페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아멘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네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고 은혜를 알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철 들면 부모님 눈빛 살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그 눈빛을 살펴서 그렇게 행합니다. 왜 그래요? 철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철들었기 때문에. 그 철들었다는 말은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면 그때부터는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을 해요. 그런데 동일한 사도가, 그 요한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고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모르면,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사랑을 모르면 다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자체를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할 때 이 그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시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구속의 주님으로 계시하시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가 우리를 할 때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세요. 여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무한한 영으로 절대적 인격으로 계시하시던 그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주이셨으나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던 그 하나님.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기 우리라는 내용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못함을 인하여,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확증했다고 말씀하셔요. 5장 8절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 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수된 자 누구예요? 우리, 나. 디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각색 행락과 정욕의 종로로 타던 자요, 수군수군 하던 자요, 거짓말 하던 자요, 우상숭배하던 자요. 우리 장로교 칼빈 표현에 의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런 나를 위하여 창조주시였던 그분이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비로소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제서야 압니다. 중국 철학에서는 노자, 장자 얘기할 때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앞에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라는 개념을 아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법대로 경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옛법, 옛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새 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스톨게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본 종교적이고 의미가 많은 내용이어서 우리는 사랑하면 한나라로 얘기하지만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눈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눈. 근데 우리는 눈이라는 문화, 스노우라는 그 한겨울에 내리는 그 눈의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방눈, 쌀이눈, 무슨 눈, 어쩌든 눈에 대한 단어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언어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온 것만 4개야, 4개. 그런데 사람끼리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거기다가 이상하게 힘을 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 근데 거기다 힘을 주면 이상하게 부작용이 생겨요. 거기다 마음을 많이 쏟으면 이상하게 부작용이 생겨.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여도 거기다 힘을 많이 주고 집착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튀어나오고요, 레즈비언이라는 소리가 거기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노동운동하다가 자기 몸을 불을 지르고 그런 운동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란 단어고, 오늘 읽은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고라고 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란 단어예요. 그런데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말은 never fail입니다. 결단코 실패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작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작용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뭉텅거려서 이렇게 큰 단어로 쭉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되어 있고, 이걸 조금 더 세 단어로 줄이면 새 인류, 새 창조, 새 계명, 세계 성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쭉 묶으로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양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해요, 달이요, 별이요, 우주요, 하다못해 이런 꽃들도, 밖에 있는 무슨 이런 작은 짐승들조차도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갈구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생존의 때에 하나님의 양자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양자들의 나타남이라고. 이 하나님의 양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이 자녀들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꼭지점에다가 자기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영광의 산물로 창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쉽게 말하면 성가대의 구조와 기능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에 지휘자로, 성가대 지휘자로, 그 창조의 꼭지점에 성가대 지휘자로 세운 이가 누군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주었다고. 근데 이 성가대 지휘자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저에게 영생을 주기로 했다고.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언젠가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가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소위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망가진 거예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꾀에 빠져서 타락한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가 타락하니까 바른 성가대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만 복음에 대한 설교를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계시다고 믿어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락한 이 지휘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한 그 자리에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겠다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2 아담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그 예수가 오는 일이, 예수가 오겠다라는 약속이 그게 구약 전체 내용입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온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이가 온다는 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은 약속한 그가 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오면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성가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인류가 와요. 새로운 피조물이 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으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은 쉽게 딱 두 번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던 예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군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뭘 하느냐? 원래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다라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바울 서신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란 표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사건이 없었을 때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 각색 행각의 종로로 사는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심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케 되는 자. 예수님이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케 되어지라. 그리고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도가, 죄인들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는 키가 피조물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는 아침, 점심, 저녁 요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한밤에 그 별들의 휘황찬란하고 그 찬란한 그 별들의 내용을 몰라. 하루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리요, 나비요, 봄, 여름, 가을 알 수 있어요. 한겨울에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는 내용들을 몰라. 피조물이라는 존재들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솔로몬이 날고 기어서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존재여도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화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였도다, 이런 편이 있어요. 인생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 사람이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내주가,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신 그 성령님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에요. 같은 영이에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 뭐 신화되어진다, 신처럼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성도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도는 무슨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자기가 기도하는 자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직이라는 내용을 인식하여 믿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 그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 순간순간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코에 호흡이 마름하는 그날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그 고백을 매 순간 반복하여 사는 건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산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죠? 기도의 결과? 기도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결국이에요. 기도한 매 순간을 기도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기 때문에 매 순간, 그래서 바울이 하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니라. 이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종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결국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하면 알게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냈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한다 하시면서 발 씻기는 모습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새로운 존재, 새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우리 성도의 신분이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성도가 되어지었을 때 이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다른 것으로 살면 불법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살면 불법이에요. 새 계명으로만 살아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인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새 계명은 아가페 계명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착하고 의롭고 예를 갖춰서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이방인들도 그 정도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냐요. 자, 그렇다면 보셔요. 성도가 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욕을 먹게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법대로 안 살아. 세계명의 법대로 안 살고 옛법으로 살아요. 옛법으로. 옛계명 법으로 살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니나 나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의 뒤를 쫓아라. 그래서 그 규빗을 2000규빗, 약 1400m, 약 한 2000규빗 정도의 규빗을 내게 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2000규빗을 띄워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구약의, 예를 들면 구약의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니까 레위지파 같은 존재들이에요. 목사들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이 살면 마땅히 빌 바, 행할 바, 구할 바가 일반인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가 고백하는 그 고백, 너가 가는 그곳,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는 우리 목사님 반복하신 말씀처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의사와 마음을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전도 열매가 크니까 그 일을 허락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 새 계명, 이 전도가 최대치로 확인된 게 세계 선교입니다. 최대치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을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전도를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를 주고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의 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인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방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불이 들어온 이유는 어딘가에서 이 전기를 보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아가페 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핍박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하는 거, 그거 어려운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해보던 짓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해. 그런데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면,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장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가페가 진행이 됩니다. 여태까지 안 해보던 짓이어서 그것을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상 믿음으로 스위치를 넣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연습하기 좋으냐? 제일 연습하기 좋은 장소는 사실 가정입니다. 가정. 실상은 하나님이 이 아가페 하면 기뻐해요. 유아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말씀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밤잠 안 자고 많은 것을 해서 진행하면 혹시 그 소원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부작용이 생겨요. 암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다 10배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유아를 기뻐하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유아가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에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자기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셔. 나는 기도를 며칠을 하고 100일을 하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던데요. 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북한 고아들에 대하여 특별히 마음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에게. 제가 교회에 가서 일부러 무슨 제가 제 과거를 말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설교할 때 그렇게 사람들 오해가 옛날에 많이 생겨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의 못난이 목사 그 책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내용을 언제부터 진행시키고 있다고, 읽어보라고 권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강릉영화원에서 영아 때부터 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가지고 총신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결혼 10주년이 되었을 때 요만한 아이들까지 데리고 일부러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왜? 이 고아들에 대한 마음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돌보는데 그 전부터는 사실은 북한 고아들에 대한 내용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일하던 게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뉴질랜드에 갔는데 뉴질랜드 이미성 장관이 에이즈 환자, 암 환자, 당뇨병자, 고혈압 환자 등등등등 이런 질병자들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끼치는 질병자들이어서 영주권 못 준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 마운틴 이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의 남산 같은 산인데 거기 올라가서 가족들 데려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산기도 합니다.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고백 1번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 1번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주권 주세요, 시민권 주세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민성 장관이 에이즈 환자, 암 환자, 당뇨병자 영주권 못 주겠다는데, 제가 그 당시 뉴질랜드에서 1년 반 지나니까 한 달 만에 몸무게 17kg 빠져요. 당뇨병이야, 당뇨병.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가서 당뇨병인 걸 알았어요. 사람이 이러다 죽는 모양이다.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안 돼요. 그러나 반복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셔요. 성도가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것. 우리 신앙고 1번이잖아요. 이걸 기뻐해요. 두 번째,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라. 이 사실을 반복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지나가서 한 3년쯤 되었을 때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은 영구 영주권이야. 뉴질랜드는 영주권이 있고 영구 영주권이 따로 있어요. 미국과 달라요. 영주권 나오고 2년이 지나면 영구 영주권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영구 영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변에 있는 같이 마운트 이든 기도를 같이 섬기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 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했으니까.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 간 이유도, 마운트 이든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주의 종이던 이유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시민권 주세요. 시민권이 있어야 북한을 갈 수 있으니까. 뉴질랜드 여권이 되니까. 변호사 찾아가니까 변호사법 위반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나와달라고. 전화번호 주소 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단어도 틀리고 영어 문법도 틀리고 그 오피서가 그런 편지가 와요. 기도하면서 보내주고 4개월 반 만에 시민권이 나왔어요.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와 가부를 한난 중에 돌보는 거, 이건 너무나 기뻐하는 거다.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시민권 나왔으니까 북한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 고아들 돌보고 고아원 가겠으니까, 나 목사다, 고아들 돌보고 싶다, 비자 달라. 비자가 안 나와요. 아까 기다리는 시간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반복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고아원에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코로나 이 내용에 북한을 직접 방문한 사람, 해외 동포로는 아마 제가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고아원 갔다 왔습니다. 지금 120차례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새 인류, 성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가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랄 때 뉴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어떤 모양이든지 그 직장을 위하여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이 아가페 계명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성도요,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네 귀에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배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국리를 입혀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면, 유아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그리고 행여 나는 잘하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저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시킨다든지, 괜히 내 앞에서 혈기를 부른다든지, 뭐 빌려간 돈을 빌려가 갚아주지도 않고 괜히 억지 부린다든지, 혹 그런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가페 연습하라고 허락한 환경인가, 그렇게 여기셔서 한번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이상한 것은 못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위로부터 평안이 오면서 그게 됩니다. 그 일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그게 자기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일은 다른 데서 막 진행하면 조금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조금 사람이 감정인 동물에서 힘들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누나고 내 동생인데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위선자 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서 평안을 주면서 감당할 힘을 줘요.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버티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교회 안에 아가페 실력자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실력으로 천재들 같이 울쑥울쑥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의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한 시대를 이끄는 다윗 같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들 중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과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님께서 죄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던 그 사랑을, 또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아가페의 실력자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에 이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힘있게 일어나 한 시대를 이끌어나가며 민족의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